제가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우리 동네에 저보다 2살 많은 선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나 기운이 센지 평상시에 10배 이상은 기운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헛간 기둥에다가 그를 밧줄로 꼭꼭 묶어서 이렇게 붙잡아 맸는데 정말 힘이 세요. 헛간 기둥이 들먹거릴 정도로 기운이 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자해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런 사건을 우연스럽게 보면서 세상에 약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영적으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실수, 그리고 또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식들인 악한 영, 즉 귀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 귀신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즉 정욕대로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되어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너무 크고 깊고 넓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이 문구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았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았다. 또 소리를 질러댄다. 헛소리를 질러댄다. 악한 영의 소리를 대신한다. 제 몸에 돌로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은 낮도 어둠이 되고 어둠은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몸에 돌에다가 쳐 박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됐다. 이런 악한 영들은 밖에서 악한 영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밖에서 들어오는 악한 영보다도 더 무서운 악한 영들이 있는데 내 몸을 내리치는 악한 영은 누굴까? 사실 내 안에 들어있는 나 자신이 악한 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자가 악한 영입니다. 집착으로 인한 그런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악마로 인해 어둠이 생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나를 돌로 내리치며, 돌에 머리를 박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응?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악한 영도 있지만 내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는 악한 영도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악마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뭐냐 딱 얘기하니까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설명도 붙잡힙니다. 덧붙여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군대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것은 군대를 얘기합니다. 몇천 명 되는, 3천 명, 4천 명 되는 그런 그 숫자를 가리킨다고 해석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 안에 마귀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귀신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쓸데리 없는,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내 안에 자라고 하는 욕망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집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고집의 숫자가 수백 마리 군단처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 하나에 딱 옳다고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을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판단 못합니다.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사단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우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욕망의 군대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속으로 나 들어가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가라 딱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리다가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어둠도 촛불 하나를 켜면 어둠이 사라져버리듯, 아무리 강한 악한 영의 귀신 들린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귀신 들린 이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귀중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꿈틀대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덧붙인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얘기야. 성령이 어젯밤에 말씀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잡힌 자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게 악한 영인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앞세운 욕망의 소리는 없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장한 고집의 소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잘못된 소리는 없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나의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여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큰 실수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내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를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야. 왜? 지금 귀신도 지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내 얘기를 하면서, 내 욕망의 소리를 하면서, 내 고집의 소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뭔 줄 아세요? 제일 악한 죄가 뭔 줄 아세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바로 지금과 같은 일을 말할 때 쓰여지는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욕망의 소리, 내 개인의 소리, 인간의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소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가라! 사라져버려! 우리는 지금도 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돼지떼는 갈릴리우스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영들의 죽음입니다. 더러운 영들의 죽으면 깨끗한 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악한 영이 나가니까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도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던 신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많은 마귀를 쫓아내다. 이 쫓아내다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비워버리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내 안에 악마의 욕망을 비우는 능력,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능력,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내 마음에 악한 영에 붙잡힌 마음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의 영을 비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경과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성경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내 안에도 욕망의 악한 영이 있어, 고집의 악한 영이 있어,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되지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저건 성경 이야기야, 남의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듣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성경과 설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심령에
들려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아멘,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들릴 때에 그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계신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편식이 너무나 심한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왜? 편식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맞습니까? 맨날 비실비실하게 될 뿐이에요. 왜? 은혜의 영양분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나 설교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는 화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런 사건을 통해 끝없이 화살 시위를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나 당겨 꽂아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당기는 화살 시위가 12대제나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겨졌던 남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 화살이 나에게 지금도 못 박히도록 콱콱 박히는 시간이 될 때에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나 들을 때에 저건 2000년 전의 남의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며 듣는 사람은 말씀의 화살이 한 번도 내 심령을 맞힐 수도 없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한 번 향기를 뿌리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기는 화살 시위에 내 가슴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관역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영을 관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게 만들고 깊은 영적 시원한 우물을 언제나 건져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영이 죽어가고 깨끗한 영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심령, 이렇게 주의 영으로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적인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느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는 건 많아요. 교회에 대하여 알기도 잘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알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델은 못 됩니다. 언제나 비판적입니다. 언제나 교회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 중심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가? 교회 중심적인가? 성경 중심적인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혹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런 오래 다녔는데도 왜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 체험을 못하게 하셨지? 그렇게 투덜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과 설교가 겨누고 있는 예수님의 화살 앞에 내 가슴을 먼저 들여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란 얘기입니다. 투덜댐보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이런 얘기보다는 나는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야. 하나님, 나도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찔러주세요. 말씀의 관역이 내 심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말씀의 화살이 내 심장을 찔러 주시옵소서. 관역을, 심장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먼저 갖고 나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어느 때인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화살을 맞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죽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 안에 더러운 영들을 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내가 악한 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정말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CCC에 보게 되면은 그 전도하는 그림에 보게 되면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딱 앉아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요? 저 아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사람의 종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저 아래에 앉아 있는 분이 계세요. 사형리에 보게 되면 그런 그림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질문해 보세요. 내 가슴 주인은 누군가? 난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무리를 걷기도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그런 이적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2000년 전에 발생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지금 나를 관통해야만 진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나의 이성과 지식과 논리를 허물어 예수님의 오늘의 이야기로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온전한 내맡김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성령의 꽃이 피어납니다. 말씀의 꽃도 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도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적이나 비유를 통하여 그 속에 흐르는 본질적 기쁜 성령의 기쁜 시원한 울림의 우물을 영적으로 길러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울림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영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심령이 됐을 때에 그 영혼 속에 지금도 꿈틀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피 흘리는 살아꿈틀거리는 십자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격받은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가 내 것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꽃이 피어 내 마음과 영혼의 향기로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인이 얼마든지 모인다고 그 속에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겨누는 화살에 내 가슴을 들이대어 오늘도 예수님의 그 영적 성령의 화살이 내 심장을 꽂아놓아 하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내 심령 속에서 흘러넘치는 영혼의 새로움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라는 영을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다시 역사하시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오늘도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에 맞으려고 사모하는 심령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